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오늘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이 베푸시는 일용할 양식을 이 시간에 받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인 말씀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때 말씀과 함께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신명기 32장 26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붙들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와 십자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오직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상의 것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는 행동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언약을 깨는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동안은 대적들을 하나님의 친히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대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고난의 막대기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대적들에 의해서 자유로운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는 환경에 빠지게 하셔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시절을 그리워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만 하면 그들이 거주할 장소를 주님은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을 흩어버리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평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형식적인 섬김에 불과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죄악도 범한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계속 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더 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나안 땅을 빼앗아서 이방 백성들에게 줘버리겠다라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의 말씀을 듣기만 하였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6절 말씀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이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이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주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막대기로 사용하신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침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살던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갔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라고 합니까? 27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한 것은 자기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된 것이지 하나님이 행한 것이 아니라고 여길까 염려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9절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그들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대적들이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거만하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32절 33절 말씀인데요. 자, 32절 3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는 것은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좋아 보이는 포도는 쓴 포도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 될 정도로 사람을 해롭게 하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뱀과 독사는요, 당시 가나안 근교에 우글거리고 있던 불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은 것들을 대적들이 먹고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대적들이 나라에 전쟁 포로로 끌려간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도록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것들도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 때는 늘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막는 대적들을 하나님이 친히 물리쳐 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하나님과 동일하거나 더 사랑하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동안 막아주셨던 대적을 더 이상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적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이 자기 능력으로 된 것처럼 교만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대적들이 공격으로 고난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는 결국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기 원합니다. 행여나 저희 연약함 때문에 불신앙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막대기로 징계를 받을 때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보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으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있을 유초등부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